오늘 좋은 날입니다. 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순복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어요. 예수 안에 기쁨을 얻고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아멘. 예배를 죽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감동을 못 받아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인생의 삶이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상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구하는 단어예요. 성공이라는 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성공을 꿈을 꾸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진짜 성공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크나큰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공을 쫓아 사는 여러분,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종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그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주인이 종을 평가한 후에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고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겼다라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 남김이 여러분 중간에 과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실패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었겠지만 믿음의 용기로 성실히 열심히 삶을 사니까 나중에 결과는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믿음의 삶이 쓰러질 수 있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남겼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는 주인의 생각을 읽지 못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도 남겨야 되는데 그냥 묻어두었죠.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달란트, 믿음의 삶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된 목적을 통해 남기는 삶, 은혜를 남기고 복음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달란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말할 거냐면 첫째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자. 아멘. 아멘.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5장 26절 말씀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뭘까요?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된 종들처럼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일에 심취해서 주인의 일이 아닌 자기 일에 심취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무익하다, 무가치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는 바깥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름 그대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자 그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종의 본분이 뭡니까? 주인이 맡긴 걸 돌보는 게 종 아니겠어요?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맡긴 자잖아요. 그럼 우리도 종된 삶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우리도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이 종이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나 소장님이 열심을 갖고 일하면 이 일용직하거나 이 맡은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소장이 없거나 사장이 없으면 이 맡겨놓고 가면 종들이 일을 안 해요. 사실은 그냥 내게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된 의식이 없으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 요즘 알바생들이 알바를 시켜놓으면 8시간을 일할 때 열심 갖고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고방식 뭐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거든요. 이 종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빈둥거리고 놉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지 않았는데도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게으른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곁에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장사를 안 하고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보든한 것은 열심 갖고 장사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며 부지런히 이윤을 남기고자 주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성실히 행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도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보고 축복해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일에 부지런하지만 우리는 뭐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주어진 일에 부지런하다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늘날 부지런함이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어떤 종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데는 기독교를 헌신의 종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기독교를 봉사의 종교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한 신앙생활과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기독교는 근로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부지런하지 않다고요? 기독교가 게으르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근면한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로라는 게 뭡니까?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안 살면 안 되겠죠. 그 일이 세상 일이든 그것이 주님이 맡겨진 일이든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공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의 생활 습관을 가진 근면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성경도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에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면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항상 뭐냐면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청년들에게 잘 살고 싶으면 네 태도가 근면하냐고 물어봐요. 너 부지런하냐고 물어봐요.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아침에 잘 거 다 자고 늦게까지 자면서 뭘 성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냐고요. 절대 그런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삶을 살 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잠언서 6장 6절과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미를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게으른 삶이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각자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각자 주신 달란트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사회에서든지 그게 교회에서든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며 사회에서도 유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이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말을 조지일관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처음 받은 은혜 이거 그대로 간직하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갑니까? 처음 받은 사랑 예수 믿었을 때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을 붙들었다면 처음 것을 붙들고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며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처음에 그 결단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힘 닿는 데까지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며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자신이 초지일관한가 처음 것을 잊어버리고자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근면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지금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왜 안 드려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탁 던졌어요. 이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코로나가 심각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좀 심하고 또 성도들도 원치 않아서 그래. 기다려와봐. 아빠가 드릴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건 핑계가 아닐까. 핑계라는 거죠. 핑계예요. 혹시 아빠가 편하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자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탁 던졌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좀 정직하지 못했나 보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찔렸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쉬고 있으니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편했어요. 말씀 준비 잘 안 해도 되고 좀 뭔가 바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나도 좀 편했어요. 작은 아들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3월달부터 계속 기도하고 고난주간을 맞고 지금 4월달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김금아 집사님이 계시지만 김금아 집사님의 헌금봉투에 항상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빠지지 않고 쓴 기도 제목이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도 기도해 주면서도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코로나. 그런데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썼어요. 우리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했지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근데 행동이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또 지났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럼 코로나인데 난 열심히 하고 있지. 새벽 예배도 하고 주일은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 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안 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아들한테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쉬고 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그렇다 쳐도 예배를 성도들은 뭐 본인이 선택하고 안 나오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너는 주의 종으로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너는 강단을 지키고 예배해야 되지 않냐? 왜 너까지 쉬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이 지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한 말, 김금아 집사님의 기도 제목, 어머니가 한 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왜 예배를 멈췄지?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까지 얘기하고 예배에 대한만큼은 아주 강렬했던 나인데 내가 진짜 뭐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보수적이다 아니면 진짜 기독교 중에서도 막 골수분자다라고까지 얘기해 그 정도까지 들었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타협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신앙이 흔들렸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부지런하지 않았구나. 내가 코로나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가 성도가 없어서인가? 내가 왜 예배를 멈췄지? 결론은 뭐였냐면 내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근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초지일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여러분이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주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받아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주변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근면하고 열심을 갖고 힘을 다해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종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보면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으름과 착함은 뭐냐면 근면한 태도예요. 열심을 갖고 살았느냐? 진짜 열심히 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열심을 냈잖아요. 바로 가서 장사했잖아요. 장사가 쉽습니까? 장사 어려워요. 장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밤늦게까지 장사,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며 그들은 종의 뜻을 감당하고자 열심히 했지만 이 게으른 종은 근면하지 않았어요. 나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남들이 뭐라고 하던 주인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믿음의 삶 가운데 열심을 갖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에 뭐 했냐면 정직하게 살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나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간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야,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지가 않아. 그럴 때마다 나는 실망스러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형님.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참 맞더라는 거죠. 왜냐면 저는 뭐 사회생활을 안 하고 뭐 죄종이니까 예전에 했었긴 했지만 형님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니까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정직하지가 않더라고요. 바이오를 만나고 뭐 사람을 만나고 회장을 만나고 뭐 일꾼을 거느리고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찔리죠. 영국 격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하루?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요. 나는 지금 24년을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행복한데 왜 일주일이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결혼 일주일이래요.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래. 영국의 말 타고 다니는 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래요. 뭐 나는 집을 아직 안 사봤기 때문에 1년 동안 행복해 보질 않아도 집을 사래요.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아멘. 이게 영국의 격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직한 삶으로 평생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들이 예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3, 4, 5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계명이라는 그 말씀에 쫓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통용하고 하나가 돼서 나누어서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5장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5장 전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물건을 통용하고 팔았다고 할 때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속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속 한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지금 제사장이었던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바쳤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것을 바라본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이 소유한 밭을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그 팔고 나니까 그 돈이 엄청 컸나 봐요. 그 마음에 이걸 다 드려? 우리 뭐 먹고 살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이 절반을 빼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아나니아가 남편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맞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얼마 후에 이 남편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아내 삽비라가 남편을 찾아 성전을 쫄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문을 딱 들어섰을 때 베드로가 이 삽비라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땅 판 것이 그게 전부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삽비라 아내도 남편하고 꼭꼭 약속했어요. 절대 누구에게 말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고 이 삽비라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딱 들으면 하나님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했다가 안 바쳤다고 그걸 죽이면 이 하나님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항상 더 준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을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정직한 자를 원하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신약에만 이런 게 있을까요? 정직에 대한 예화가? 아니에요.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다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난 아담에게 너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고 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핑계대죠. 하와가 선악과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그들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회개할 때를 놓쳤잖아요. 물어보셨잖아요. 왜 그랬느냐 할 때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좋았겠죠? 그들이 결국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졌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부족하다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 여러분을 벌하거나 그러시지는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기회를 줘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의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수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라고 자신이 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굳은 사람인 게 뭘까요? 굳은 사람, 이거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25절에는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지금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종에게 무섭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두렵거나 무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맡겨줬잖아요. 그냥 달란트만 줬지 언제 그것을 갖고 너 왜 그랬냐 못했냐 어쩌냐 묻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 주인을 향하여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 지금 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이제 대수하자라고 주인이 묻잖아요. 달란트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지금 주인이 무섭고 주인이 굳은 마음을 가졌다. 이것은 주인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엄격하고 구두쇠고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핑계를 내버리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장사를 해서 만약에 이윤을 얻지 못하면 주인이 노여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윤을 남기더라도 그는 마음이 굳고 구두쇠고 그는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윤을 남기더라도 나에게 이윤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한 달란트 자체를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주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인이 마음이 나쁘고 주인이 안 좋은 사람이고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서운 말이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아멘. 핑계를 우리는 많이 대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핑계를 댈 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멘. 남녀 관계든 아니면 부모 관계든 친구 관계든 교우 관계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정직하게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것은 저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싸움밖에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저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한 번도 안 져준다고. 저는 안 져요. 말싸움을 하면 꼭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얘기해. 항상.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 저라고 뭐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냐고. 아내랑 다툴 때 마음에 미안한데 이걸 미안한 타이밍이라는 걸 있는데 타이밍을 놓쳐요. 말할 때를.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싸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진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서는요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 쫓겼잖아요. 그리고 이 받은 한 달란트까지 빼앗기고 내어 쫓겼어요. 주인의 삶에서 쫓겼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정직을 원하죠. 핑계나 거짓말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우리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정직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았겠죠. 아멘.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의 삶을 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 가루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삶을 살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차라리 자신이 잘못했다, 내가 게을렀다, 내가 일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내가 받은 게 한 달란트 받은 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었다라고 솔직히 자신을 삶을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상금은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인의 즐거움에는 참여했을 거예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라는 많은 것을 맡기는 상금을 받았죠. 그 다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는 못했지만 주인이여 내가 이런 잘못을 했나이다라고 자신을 고백했더라면 그래, 너에게 맡길 일이 없겠구나, 너는 내가 일을 못 맡기겠구나, 그래, 그렇지만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걸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 옆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지금 나는 회개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환경 때문에 못했어요. 전부 다 우리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 듣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연약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함을, 불충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정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오고 아니면 뭐 다른 거 물론 기도할 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심, 말 한마디, 정직 원하는 거예요. 주여 한마디에 내 모든 마음이 다 트여있듯 주님 이름 부를 때 내가 애절함과 내 삶에 다 나타나듯 여러분 그런 정직한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에 걸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말하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급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얼만큼 충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 살았느냐에 따라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맡겨진 복음을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갔는가, 이거에 따라 나는 영광이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영광은 달라요. 여러분, 그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나는 왜 영광이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심었는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늘에 거두는 거잖아요. 성경은 심고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열심히 심으세요. 뭐 건강을 심든 물질을 심든 여러분 복음을 심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하늘에 영광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여러분 먼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용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을 갖고 도전하고 여러분 앞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용기와 더불어 온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여러분 근면하며 정직하게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야기가 설교할 때 3주 거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화제되는 말 가운데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이 워크와 라이프와 밸런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앞자만 따서 워라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삶의 균형을 맞추다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 말들이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근데 1980년에 넘어가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들이 근대화 빨리 고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각국에서부터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막 떠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일과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사람 나중에 일 못하면 이 사람 쓰러지겠죠. 오로지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쫓다 보면 가난하고 절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균형을 맞추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에 균형을 좀 맞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균형을 맞추세요. 근데 그 균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된 후에 세상의 일이 뒤따라가는 균형이 맞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등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동등한 위치에서 세상 일이 10개 하면 하나님의 일을 10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균형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세상의 일 가운데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근면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